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이 화목해지면 어르신들은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제 깨복쟁이 친구가 있는데 똑똑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한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들어가던 첫 해 명절 때 회사에서 윷놀이를 했는데 또 윷을 잘라서 자기 팀이 승리해서 또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팀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즐거워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복덩어리가 누구일까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 진짜 복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건한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경건한 사람이 받는 세 가지 복을 노래합니다.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받는 동시에 또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진짜 복덩어리인 거죠. 오늘은 이 시편 128편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세 번째 교회의 복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맨 먼저 직장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미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식 투기나 부동산 투기나 코인 투기 같은 것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건물주 돼가지고 편히 놀고 먹고 살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 사고 또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해서 아주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나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나 부모 유산 받아서 편히 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악인들이에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 부지런히 일할 때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 부지런히 일할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하면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건한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족과 가난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족은 탐욕의 반대말이고 가난은 풍요의 반대말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족과 탐욕을 대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탐욕을 경계하고 있어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앞에서는 자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고,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 탐욕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이죠. 돈을 탐내는 자들, 탐욕입니다. 자족은 선하지만 가난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자족하려고 해야지 가난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가난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사도들은 경건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았지 풍족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경건은 자족하는 삶이지 가난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한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서로 가난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서 풍족하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니고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한 정도로 그렇게 쫄쫄 굶고 길거리에서 거지가 되어서 구걸이나 하며 살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어느 부부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수고의 열매를 풍족히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지 날마다 끼니 걱정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이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불교를 믿는 나라가 제일 가난하게 살고 그 다음에 유교 믿는 나라가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고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제일 부자로 살더라. 이건 불신자가 보고 나름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주로 개신교를 믿는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산업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이 넓어서일까요? 자원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개신교를 믿는 서유럽과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정학적 조건이 나쁘지만 잘 삽니다. 자연 조건이 열악하지만 선진국들이에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고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대체적으로 서유럽과 북유럽은 이 1절, 2절이 말씀하는 직장의 복, 생업의 복을 받은 셈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실제 역사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서 풍족히 살게 된 것입니다. 서유럽과 북유럽 나라들이 괜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덴마크 그리고 그 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국가 교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부분 종교세를 받거나 교회세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지급해요.
대체적으로 루터란 교회들입니다. 과거 영국의 켈트족과 앵글로색슨족은 미개인들이었고, 그리고 독일의 게르만족은 야만족이었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던 그 바이킹족은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말로 자연 조건은 나쁘고 지정학적 조건도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세상 어떤 나라들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그 나라들이 또 신앙이 좋고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또 그건 또 약간 또 다른 겁니다. 이처럼 막스 베버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개신교의 직업적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노동을 신성한 소명으로 받아들여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이를 재투자하는 과정이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칼빈주의 교리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구가 자본주의 폐해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회가 될 뻔했지만 그것을 막고 공정한 분배와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는 데에는 이 개신교의 기독교 윤리가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나중에 공산주의도 크게 반작용을 미쳤어요. 그 결과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적정하게 받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런 것이 다 기독교 윤리의 영향이에요. 고린도후서 18장 15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한 자도 너무 풍족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너무 가난하지 않고 모두가 적정하게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이 땅에 구현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과부와 고아, 늙은이와 병든 자, 장애인과 외국인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수고한 대로 먹고 약한 자가 거둔 것이 부족하지만 풍족한 자가 갖둔 것의 일부를 떼어서 나눠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정한 분배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최소한 모두가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고루 혜택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서구가 이런 정도로 완전하진 않지만 이런 기독교적 윤리의 전통을 따라 법과 제도와 문화가 형성되어 왔던 겁니다. 주님은 일꾼과 그 싹스에 대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이처럼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이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따라서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는 불의한 사회 구조입니다. 한 개인이 불경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후진국들이 그렇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급속히 경제가 발전했지만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칼 막스가 이것을 보고서 자본주의는 이렇게 가면 필연적으로 멸망한다. 부르자만 잘 먹고 프롤레타리아는 못 사는 이런 나라는 안 된다. 그러면서 주창했던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원리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정신은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성경이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 막스가 주창했던 이런 공산주의는 소련과 동구 공산군의 붕괴로 인해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는 공산주의와 같은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불의해요. 사회 구조가 수고한 대로 받을 수 없는 불의한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라도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복도 주셔야 돼요. 경건한 자가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라에도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성장과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사회 구조를 가진 나라에야 우리가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단지 우리만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 하수가 차려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구조가 올바르게 돼야 구조적으로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으로서 직장의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복을 받아서 노동자들이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정치, 경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정신에 맞는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차려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의 빛이 우리나라에 비추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경건한 사람들이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사회 구조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약속하신 직장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는 데 머물지 말고 약자들을 섬기고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직장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복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받는 두 번째 복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기본 원칙은 경건한 남자가 경건한 여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라도 불경건한 배우자를 만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불경건한 배우자가 경건한 배우자가 될 때까지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모두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교회의 복을 받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세 개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세 단어는 전부 교회를 의미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세 번째 복은 교회의 복이에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에게는 직장복도 귀하고 가정복도 귀하지만 교회 복이 제일 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복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구절을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복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축복 기도가 신약의 축복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셨어요. 이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가 고린도후서 13장의 축복 기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이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 때마다 혹 축도를 할 터인데 그 축도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종에게 명하여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신방을 통해서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평강의 복을 누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 복음 희미하게 전했던 교회에 다녔지만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평범한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주심으로 풍성한 평강을 누렸습니다. 미흡한 성경 공부였어도 은혜의 부석이라도 항상 받게 하셨어요. 교회를 와서 예배나 성경 공부나 뭐 또 기도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복음과 진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죄 때문에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을 못 받고 그리고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경건한 사람은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많은 경우는 목사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합니다. 물론 목사나 교회에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은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목사라도 심지어는 복음이 아닌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이 부드럽기가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이하게도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은혜의 복을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선명히 들을 수 없는 교회에서도 마음이 부드럽기가 한량없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공수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수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경건한 사람은 이 복을 평생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이 복을 받습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물론 장수를 의미하지만 자손들도 그 경건한 조상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는다는 뜻도 함의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수록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욱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가셔서 평생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손들까지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경건한 사람이 현세에서 받는 복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현세에서 받는 세 가지 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내세에서 받는 복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내세에서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성도가 내세에서 받는 영원한 안식은 현세에서 받는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완전히 성취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에서 이 땅에서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세에서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이 완전히 성취된 이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영광인 것이에요. 현세에서 경건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영광의 씨앗에 불과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내세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은혜가 완전 충만한 상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관한 게 아니고 현세에서는 우리가 영광의 씨, 아주 어찌 보면 작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큰 복을 받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약속하신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이 완전히 성취된 이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영광이라고 그래요. 천국은 직장이 없고 완벽한 가정이고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라는 복을 받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뜻도 있고, 내세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인데 현세에서는 교회를, 내세에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세에서는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는 천국을 통해 안식의 복을 영원히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성이라도 불러요. 시온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니까. 계시록 21장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맨 먼저 소개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곳, 즉 안식이 영원히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천국에서 이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게 될 지복이에요. 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십시오. 이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면서 사십시오. 이 영원한 안식을 늘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았을 때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받긴 하지만, 그래서 잠시 약간의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함으로 너무 힘들어요. 장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장래에 대해 불안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질병과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엔 직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주를 얻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돼요. 옷이 필요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마다 맺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돼요. 천국엔 가정이 없습니다. 부부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모두가 형제 자매인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완전히 사랑하며 삽니다. 천국이 완벽한 가정이에요. 당연히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 미국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이므로 불의와 불법이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완전 충만하게 지배하는 곳이에요. 천국엔 교회도 없습니다. 천국 자체가 완벽한 교회예요. 천국이 완벽한 교회입니다. 천국이 완벽한 가정이자 완벽한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없고 목사도 없고 말씀,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리고 신방도 없어요.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살 것입니다. 천국은 완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시면 여러분 천국에서 사는 것도 싫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나오기 싫고 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내세 받게 될 영원한 안식의 복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까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광의 나라에서 완전한 몸을 가진 우리에게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이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이 완전히 성취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다는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완벽하게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불의와 불법이 없는 모두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행복지수가 높고 어떤 나라는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그건 순전히 그건 정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느냐?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오직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다. 이것이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것을 따지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예요. 이런 지도자라야만 우리나라를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도자를 뽑든 또 국회의원을 뽑든 아니면 시장을 뽑든 간에 항상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현세의 복을 받으십시오. 직장의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으세요. 경건한 사람으로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복을 받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을 받으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내세의 복을 받으십시오. 영원한 안식의 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피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정 깨고 부부관계 깨고 직장 깨고 상사하고 한판 싸우고 교회 깨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무리 가정이 행복해도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직장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교회를 다녀도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잠깐의 기쁨과 그리고 잠깐의 평안이 있을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완전한 안식이 영원히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완전히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안식의 복이에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이 진짜 영생 복락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 경건한 사람이 받는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